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죠? 벌써 여러분들의 외투나 입은 옷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겨울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만큼 밖은 정말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하는 싸늘한 한파를 경험하게 되는 차가운 날씨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차가워지면 늘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죠. 바로 차가운 내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육신 속에 호호 불어가며 먹었던 뜨끈뜨끈한 호떡 하나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포장마차에서 발발발발 끓여 나오는 그 오뎅 하나가 그리워지는 그러한 따뜻함이 느껴지는, 따뜻함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따뜻함은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으로만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싸늘한 이 추위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의 시작을 여러분의 가슴을 뜨끈뜨끈하게 데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낮의 울타리라는 기독교 잡지에 수록되어 있는 한 편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앞 보도블록에는 쭉 늘어선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곳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수선집, 튀김가게, 신문가게 등 온종일 조그만 네모상자 안에서 일하는 그분들을 지나칠 때마다 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합니다. 그 중에 이른이 훨씬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돗자리를 펴놓고 손톱깎이, 가위, 도장집, 돋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잡동사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님을 기다리시면서 때로는 깜빡 졸기도 하시고요, 이따금 담배를 불고 하늘을 향해 후 연기를 내뿜곤 하십니다. 그리고 점심이 되면 늘 한결같이 라면으로 때우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편치 않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일부러 필요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할아버지에게 가서 물건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오다가 우연히 할아버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다른 때와 달리 도시락을 드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웬일일까 궁금했지만 우선 라면보다는 밥을 드실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마침 그 안에는 아가씨 둘이 타고 있었는데 한 아가씨가 친구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캐묻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냥 저기. 말 안 하니까 더 궁금하잖아. 도대체 어디 다녀온 거야? 제발 말 좀 해줄래? 이렇게 두 친구가 옥신각신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자 한편에 있던 친구가 마지못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요 앞에 장사하러진 할아버지한테 갔다 왔어. 며칠째 계속 라면만 드시기에 아침에 내 도시락을 싸면서 하나 더 싸가지고 왔고 그걸 갖다 드리고 오는 길이야. 부드럽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그 아가씨의 말에는 내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물 한 잔의 나눔이, 때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밥 한 그릇의 나눔이, 그리고 때로는 웃음 한 자락의 나눔이, 그리고 때로는 말 한마디의 나눔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떠한 행위보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들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나눔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나눔은요, 우리의 만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나눔을 행할 때 나타나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 그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주 1세기에 이러한 나눔의 모습을 아름답게 실천했던 한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나눔을 하게 되었는가, 그 나눔의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터 이러한 나눔의 모습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나눔의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예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초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시초예라는 것은 어느 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느 때를 의미하는 것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지금과 같이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 미숙한 상태, 이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행하였다는 것입니까? 나눔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나눔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눔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리고 그 이후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디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바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옥중에 있는 것이죠. 그 옥중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바울을 도우며 바울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나누며 그 나눔의 모습을 실천하였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나눔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이, 결국 나눔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 삶이 풍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사랑이 있는 자만이 그러한 나눔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나눔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나눔이 바울에게
어떠한 것이 되었는가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나눔이 바울에게 풍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인간의 체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내 자신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그 나눔은 누군가의 풍요로움을 넘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나누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나눔을 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빌립보서를 마지막 정리하며 그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축복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나눔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은 내 삶에 가진 것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궁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하게 하는 것, 더욱더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러한 나눔의 모습을 실천하고 그 나눔의 모습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나눔은 내 자신의 영적인 풍성함, 곧 믿음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나눔의 모습을 실천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러한 나눔이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익이 된다. 무엇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폰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카르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면 바로 어떠한 투자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나눔의 모습을 실천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나눔은 그들에게 영적인 투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나눔의 모습은 결국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익의 결과와 같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눔은 나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누는 자의 영적인 유익을 갖게 하고 그 영적인 유익을 뛰어넘어 영적인 풍성함과 믿음의 풍성함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나눔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나누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 삶이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나눔의 삶이 내 삶의 영적인 유익, 영적인 풍성함, 내 믿음의 풍성함을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또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눌 때 그 나눔은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나누는 삶의 모습이 그러한 결과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어떠한 자들이 나눌 수 있느냐? 바로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나눔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놀라운 변화와 도전을 주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비록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지만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 가운데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롤모델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 이렇게 한 시대 속에서 복음의 창궐함을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도전을 주었던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 나눔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눔의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4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교회, 한마디로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초대교회의 나눔의 모습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난 것일까요? 단순히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며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나눔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눔은 내 것을 나눔으로 내 것을 소비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더 풍성한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나눔이라는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나눌 때 부유로워져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러한 나눔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결국 나눔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풍성함을 넘어 우리의 믿음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내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며 그 나눔의 기적을 이 땅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눔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은 바로 무엇이냐?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더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풍족해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나눔의 모습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축복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단순히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 채움이 어떻게 채우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페리시오라는 단어예요. 페리시오. 그런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초과하다, 남다, 풍족하다, 부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남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결국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채우십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르밧 여인의 그 기름의 사건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가진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릇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며 또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나눔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을 간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기고 꼭 표시해 놓으며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준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전의 성경인 이 개역 한글 성경인데, 개역 한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준다는 것은,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이, 내 이웃과 나누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가 하는 모든 일인 범사와 내 손이 닿는 모든 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누구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나눌수록 우리의 인생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삶이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이 풍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이 나눔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을 풍요롭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눔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눔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나눔을 통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